8장 27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히트를 친 종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떠한 노래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트로트 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양가 할아버지 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여러 노래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제목에 있었던 표현과 같이 그 찐이야라는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요, 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며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라는 그 가사입니다. 여기서 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진짜의 줄임말입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이지 않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이 진짜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 한 사람,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한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처음부터는 한 번에 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쓰여진 그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후반부에 속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이제 8장 후반부부터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예수님의 이제 후반부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게 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벳세다로 가셔서 맹인 한 사람을 보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벳세다로 가신 후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벳세다 북쪽 약 40km 지점의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가 저 위쪽에 해당합니다.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 벳세다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지는 곳이 보입니다. 지명이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동네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으로 경사가 조금 심하고 또 지대가 높은 곳으로 기후는 약간 차가운 편입니다. 그러나 경치는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불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멀리서 본 그 헐몬산 그 눈자락이 보이고 그 옆에 보이는 곳이 이제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폭포입니다.
밀림을 이루는 수풀과 깎아지른 그 절벽들, 또 깊은 계곡과 계곡을 흘러가는 옥빛 강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령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사시사철 넘쳐 흐르는 맑은 물로 인해 경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수정같이 맑은 물은 요단강의 주류를 이루고 또 온 성지를 적시게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비옥한 땅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떠한 동네였습니까? 이곳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과 동일한 지역입니다. 당시 헤롯 빌립 왕이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를 통치하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고자 가장 좋은 땅이었던 그 곳을 로마 황제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이곳의 이름을 정한 후에 북쪽의 수도로 정하기까지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또한 이곳은 신령한 기운과 신비한 일이 일어났던 요단강의 주류를 이루는 곳으로서 그래서 그런지 바알 신을 비롯한 여러 신상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상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던 곳이 또 이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스의 각종 신들을 이곳에 모셔드리기도 했고, 특히 이제 왼쪽에 보이시 제 방향으로 왼쪽에 보이는 노란색 그림 말고요, 그 옆에 보이는 곳이 판신을 섬겼던 그 판테온 신전이 세워졌던 파이네스 또 바니아스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곳은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곳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도시였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경제적으로 비옥한 땅, 또 정치적으로는 수도였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전이 다 모여있던 곳, 이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레미야라고도 또한 표현을 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른 도리를 가르쳤던 사람,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죄책감으로 헤롯은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는 분, 그렇게 인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물리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다시 와서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모습을 빌려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그러한 분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여겨 엘리야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또 미래를 예언하며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보고 듣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이란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한 중심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연속으로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나를 진짜 예수님이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셔서 내가 나에게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원하셔서 그것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한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물어보셨던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29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배와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들었고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위대한 고백으로 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베드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자 매일 신앙의 훈련, 이 베드로가 매일마다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위대한 고백에 이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 이후에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을 한 자리씩 앉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고를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여길 때 예수님의 그 비밀,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밀을 끌어내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공동체의 설립과 또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그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말씀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표현하면 분개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개하고 반발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와락 붙들면서 그리고 분개하면서 항의하면서 대들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물리칠 힘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막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분개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베드로의 충성심을 칭찬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그 표정도 살펴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보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충격을 받고 또 낙담한 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그 베드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자들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33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또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무언가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말씀을, 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보면 그 34절 말씀에 보시면 3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라고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34절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자기 생각과 느낌과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나라의 왕이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핵심은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아직까지는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꿈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왕으로 앉게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출세할 것이라는, 우리들이 한 자리씩 앉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생애마저도 그냥 끝나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도, 그 제자들의 생각도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어떠한 삶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더라면, 그 위대한 고백과 더불어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동체를 저희가 이루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모양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내 눈앞에 보여진 그 상황과 판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또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의 마음을 열자마자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한 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판단이, 그 기준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지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가는 선택을 하곤 맙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중심이고 또 자기가 살아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기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진 문제의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사고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어떠한 말씀입니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라는 것은 떼어서 버리다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이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순간의 그 한 번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세상의 중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고백처럼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이 또 사람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는 모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이번 한 번으로 끝이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안일하게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생각하며 넘기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모임을 패하게 하고 또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던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고백한 대로 매일매일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러니 저도 주님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 D-Day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마다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이번 한 주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또 그 예배에 통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또 신앙의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